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어떻게 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공가와 좀 달리 흔들리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풍랑을 이겨낼까 하는 비결로 믿음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의지할 것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이르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미국의 제일 큰 유전 중에 하나는 텍사스에 있는 예이츠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이츠라는 사람이 살던 그 땅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유전의 이름입니다. 예이츠라는 사람은 이곳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목장을 경영하면서 실패했고 결국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부에서 극빈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금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다가 이제 심지어 굶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 땅을 개간한 사람이 하루 12만 배럴 이상이 쏟아지는 거대한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돈방석 위에 있으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화와 하늘의 보화가 얼마든지 묻혀 있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캐내지 못한 채로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중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클로즈업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화를 실삶에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비결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본문에서 타고 가던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모른 채로 혼란스러워했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풍랑이 일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가 매우 비천해지고 가난해졌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풍랑과 환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혼돈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배 아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깨우며 불평어린 투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항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누구나 다 인생의 바다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 환난과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은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깨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이 이 풍랑에도 까닭하지 않고 잠을 잘 정도로 능력이 계시는 창조주이신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이 이 풍랑 정도는 간단히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제자들은 여전히 이 풍랑과 싸우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는 인간 예수님으로만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과 바람을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한 배에 계시다고 하는 그 창조주께서 함께 타고 계신다고 하는 것만 믿었어도 오늘 그들의 고통은 줄일 수가 있었고 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창조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했었다면 어떤 인생의 폭풍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또 승리를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는 불안에 떨거나 우리 삶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그 실수,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그 실수, 그 배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신 것을 모르는 그 제자들과 달리 오늘 저희들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동승하고 있다는 것만 믿어도 우리 인생이 어떤 풍랑과 어떠한 고난의 바람을 맞이해도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종종 불어오는 이런 광풍과 비바람과 환난, 우환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평안을 예수님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질문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환난 중에도 평안케 하는 그 환난을 이기는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창조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평안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두려워 떨며 혼란스러워하며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물론 누구도 풍랑을 만나면 다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늘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역시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함께 동승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에 거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환난과 풍파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때에 우리는 흔들리고 방황하고 삶의 목표를 잃는 것처럼 때로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그 주님께 기도한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분명 제자들이 당했던 혼란과 어려움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잠잠케 해 주십시오. 이 풍랑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래서 평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믿음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의탁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해 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일러주고 계십니까? 40절에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기도하게 만들고 내 문제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맡기게 만드는, 그래서 내 삶이 풍랑 중에도 고요하며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또는 우리 각자에게 닥쳐오는 개인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4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또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배에 있는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 배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 경황이 없을 때는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내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배척하고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음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고 계시고 항상 나를 돕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신뢰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련과 인생의 풍랑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그것들을 얼마든지 일으키시기도 하고 잠재울 수도 있으시다고 하는 창조주의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언제든지 한 번도 자기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자기 자녀들에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에 대한 신뢰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혼란과 고통과 우환과 질병과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자주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염려했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황,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문제는 계속 커지고 그 문제를 잠재울 수 있으시는 주님을 함께하고 있음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해내시느라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수고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1000번의 노력과 10,000번의 열심이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은혜보다 못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시던 듯이 그 불어닥치는 풍랑과 환난 속에서도 잠을 자고 계셨던 주님을 보시면서 제자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 풍랑과 바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셨다면 그 풍랑과 바람을 아무렇지 않게 잠재울 수도 있으시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말씀에 잠잠하게 순종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천은광교회 성도님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내 자신과 내 목숨까지 의탁하십시오.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내 돈과 금을 의심 없이 맡기는 것, 그게 의탁이며 의뢰입니다. 내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와 내 귀한 것들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풍랑과 두려움과 걱정들이 잠재워지는, 잔잔해지는, 평안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평안의 기적들이, 모든 풍랑과 바람이 잠재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545장을 함께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